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제13강 제13장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제목은 이리로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오라. 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천상에 대한 장면입니다. 천상에 대한 장면인데 4장은 특별히 성부 하나님, 5장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시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귀한 장입니다. 도대체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가 지난번까지 7교회에 대해서 형편을 살펴보았습니다. 7교회는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7교회를 말하지만 그것은 지상의 전체 교회에 대해서 상황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편지하시기를 지상의 교회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잘 견디고 영적 싸움을 잘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여 마침내 영광의 멸류관을 쓰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으로 편지하고 계십니다. 지상의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하는 교회다, 전투하는 교회다, 싸우는 교회다. 전투라는 것은 언제나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어느 싸움이나 쉬운 싸움이 없죠. 일단 전쟁에서 지면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지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죄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고 온갖 박해와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7개의 편지를 하시면서 그렇게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서는 4장 1절에 우리가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일 후에 그 장면, 지상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았는데 그것을 본 그 장면 후에 열린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하늘에 열린 문.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처음에 들리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되, 이 처음에 났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요한이 들으니까 뒤에서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가 나서 7개에 편지하라,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천사가 부르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났기 때문에 그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 나팔 소리는 언제 붑니까? 나팔 소리는 군대 안 가신 분들 잘 모르죠? 아침에 기상나팔 빰빰빰빰 불죠? 정신 차리라 이 뜻이죠. 정신 차리라, 기상하라, 깨어나라. 이스라엘에서는 축제로 소집할 때, 축일을 소집할 때 사람들을 부르고, 또 전쟁이 났을 때 사람들을 이 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양각 나팔이라 그러죠. 그 우렁찬 나팔 소리를 울림으로써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와 같은 것은 우레 소리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음성으로 들렸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은 이리로 올라오라 합니다. 땅에서 수고하고 땅에서 정말 사람 대접 못 받고 정말 고난 당하는 사도 요한은 이거 90세에 넘은 나이에 여생을 편하게 보내야 되지만 로마의 제국의 박해를 받아서 밤모섬에 쓸쓸히 유배를 당하고, 그 유배지에 뭐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원주민들
틈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말씀하십니다. 네가 땅의 일에 그만큼 고생하고 수고하는 줄 아니까 네가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우리가 성령에 좀 감동돼야 돼요. 악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악령에 감동되면은 이게 길을 분간을 못합니다. 선악을 제대로 분간을 못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 세상에 일어난 일에 너무 개의치 않는 거예요. 너무 이 세상의 일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 이건 별로 좋지 않지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금부터 나타나는 천상에서 펼쳐지는 이 광경은 성경 전체에서 그런 광경은 많지가 않아요. 제가 조금 이따 다른 성경을 또 이렇게 제시를 하게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한번 자세히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걸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미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현현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너무 집착해 가지고 그 하나하나 무슨 의미를 두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그렇게 하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 또 우리가 그런 것을 또 다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다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 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석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 벽옥 홍보석 같고 어떤 보석인지 잘 모르겠어요. 홍보석, 무지개와 같은 하여튼 세상에서 제일 값진 보석과 같아. 이 벽옥이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같다는 말이 있잖아요. 벽옥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주석에 너무 주석할 때 이 벽옥이 뭘 비유한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그런데 집착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의 모습이, 앉으시니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보석과 같아. 이거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의 언어로서 잘 형용이 되지 않는다. 너무나도 영롱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 그분이 그 모양을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본체, 그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다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보좌에 누가 둘러 있습니까? 이것부터가 참 중요한 거예요. 보좌에 4절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여기에 보좌에 앉으신 분은 왕이 왕. 여기에 보좌에 좌석이 몇 개 있다 그랬죠? 옆에 24개 좌석이 있는데, 그들도 다 금관을 머리에 썼다 그랬어요. 그들도 뭐예요, 그러면? 왕. 이게 무슨 이미지냐면요, 우리나라가 조그만하니까 왕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로마 제국은 거대한 제국이잖아요. 황제는 대왕이에요. The Great King이고, 그 Great King이고, 그 밑에 황제 밑에 수많은 왕이 있어요. 수많은 상이 받는 왕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걸 유럽식으로 말하면 제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제후들도 왕이 왕. 그 24 장로들이 바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0장로가 누구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갈리는데,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해석은 신약의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대표.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 24장로들은 하나님이 그 수많은 성도들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어떤 종은 10골도 맡기고, 어떤 종은 뭐예요? 열심히 충성하면 5골도 맡기고, 어떤 종은 2골도 맡기고, 그랬잖아요. 즉 마을, 그 골을 5골을 맡긴다, 10골을 맡긴다. 이게 이 사람들이 제후. 성도들은 제후와 같은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우리가 뭐나 달란트에 비유해서 달란트를 맡기신 대로 우리에게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2골,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10골을 맡기는데, 저는 그 골이 뭐라 그랬죠?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별이야, 별. 우리가 받을 상이 별이야.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구가 수백억, 수천억 될까지는 안 되겠죠. 지구상에 있었을 때 같은 거. 이 별의 숫자는 그보다 훨씬 많아. 하늘에 있는 별은 얼마나 많아요. 마치 그래서 이 우리들을 향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단 말입니다. 하늘에 그러니까 우리 태진 형제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화성을 주신다니까. 화성의 왕이 되는 거예요. 가서 지금은 화성에 별 생명체도 없지만, 그때는 또 누가 알아요? 또 거기에서 가서 개척해서 지구보다 더 아름다운 별로 만들게 하실 그런 사명을 줄지, 그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세계에서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중요한 거는 이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는 비참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와 같은 존재? 제후와 같은 존재다. 이 이미지에서 말하는 것은 이 제후와 같은 존재, 제후와 같은 하나님의 지금 거리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한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십계명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곧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앞에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었다 하는 것은, 등불 7은 스가랴에서 나오는데, 스가랴에서 7영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고 유리바다가 있고, 수정과 같고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페이브먼트라 그러죠. 아주 반짝반짝.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주 날지가 바다와 같은 바다와 같이 큰 것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보좌 주위에 또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내 생물, 이 내 생물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참 신비죠. 이건 참 구체적으로 지금은 참 알기가 힘듭니다. 알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천상에 있어서 대단한 존재, 그죠? 그들이 6날개를 가지고 있다. 스랍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 스랍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약 성전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으면은 십계명 위에 두 천사들이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그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6날개를 날개는 두 개는 다리를 감추고 두 개는 날개짓하고 이렇게 두 개는 머리를 가리는 그것이 이렇게 두 천사가 이렇게 언약궤 위에 나란히 나란히 이렇게 언약궤 공간을 사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그룹의 천사들 가운데에 계신다. 그 그룹의 천사, 그 그룹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에 있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시은자, 은혜의 보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 그렇게도 부르는 겁니다. 그것에 그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그 천사 그룹 같기도 하고, 이것을 또 스랍 같기도 하고, 이사야서에 이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스랍들이 6개의 천사들이 있는 장면이 나오고, 또 에스겔서, 이거 참 시간이 있으면은 에스겔서 이사야서 6장과 에스겔서 1장을 함께 읽으면서 비교하면 참 좋겠는데 뭐 수요 예배 때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역부족입니다. 네,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천상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 하나님의 천상의 특히 예배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은 이사야서 6장 그리고 에스겔서 1장을 보시면은 천상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어미하신 모습,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좀 비교를 하면은 참 힘이 생기죠.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와서 하늘을 구경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세상에서 사는 것이 고달프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너 24사상로 받잖아. 너 자리가 저기야. 너 자리가 저기야. 조금만 참아라.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구냐? 로마 황제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의 모습은 당시 최고의 황제와 비교를 해봐라 이 뜻이에요. 그 황제를 비교를 해보면은 로마 황제는 너무나도 초라해. 그가 아무리 세상에 보석이 많고 금이 많아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보석에 비교할 수가 없어. 그 영롱하고 찬란한 그 어마어마한 보석에 비교할 수도 없고, 그가 아무리 용감하고 힘 있는 신하를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호위하고 있는 천사와는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어.
로마 황제는 이 지상에서 높은 자리에서 자기 앞에 팍 뭐라 그러죠? 휘장을 뭐라 그래? 마치 바다처럼 쫙 깔아놓고 그 밑에 신하들을 부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은 그거와도 비교할 수 없어. 우리 하나님 앞에는 마치 유리와 같은 바다가 엄청나게 널려 있어. 로마 황제가 아무리 큰 광장에 신하들을 백성들을 모은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로마 황제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황제 그뿐만 아니라 그 인생 곧 끝나. 그 인생 곧 끝나. 너무 그런데 신경 쓰지 마. 보십시오. 그래서 이 내 생물들이 찬양하는 것 보십시오.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요. 우리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니. 로마 황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전에도 없었고 이제 잠깐 있다가 장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잠깐 있는 존재다 이거죠. 그거와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이여 지상에 있는 교회여 너무 실망하지 마라. 너무 무거운 짐 진다고 해서 너무 괴롭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무거운 짐 지는 것은 장차 이런 큰 영광에 참여할 기회로 여기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이.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이 내 생물들은 천상의 존재이고 24장로들은 말하자면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 전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옛날에 왕이 옛날에 이제 제후 회의를 한단 말입니다. 제후 회의가 이 제후들이 참 충성을 맹세할 때 대왕의 the great king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자기 보좌를 딱 내놓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황제가 그렇게 의식을 하는데 내가 하고 비교해봐라 얼마나 멋있냐.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라. 그 뜻이죠. 21절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만물이 주께서 지으셨고 또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지상의 교회여 하나님이 당신들이 아픔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참기를 원하고 또 참고 견디어 나가는 자에게 힘 주시고 그의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어려움과 곤란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고 저도 최근에 여러 가지로 좀 저 개인적인 것보다는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어제는 참 고려대학교 오랜만에 고려대학교 교회를 갔더니 정말로 참 황폐하더라고요. 이 대학생들이 예수 이야기 듣는 걸 아주 이제는 싫어한대요.
아주 젊은 애들이 싫어해요. 아주 길을 막 아주 덮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그 우리 박상규 목사님 우리 교회도 지원하고 후원하지만은 지난주에 처음으로 거의 2년 만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학교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 학교에 못 모이게 하니까 더더욱이나 이 교회를 얼마나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는지. 그런데 뭐 2년 만에 모이는데 누가 와야지. 그냥 뭐 내가 보기에는 뭐 말씀을 안 하는데 부부하고 자기 애들만 드린 것 같아. 눈물 글썽글썽거리고 글썽글썽거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전에는 좀 학생들도 좀 오고 왔는데 그나마 학생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대면 예배만 드리라 하는 것이 얼마나 교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까? 참 거기는 뭐 고려대학교 교회는 뭐 대학교회라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학교 자체가 폐쇄가 돼 버렸으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 참 예배의 중요성을 대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가 해제가 되었지만 뭐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아주 심각한 것 같아. 심각한 거예요. 뭐 집을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 아무리 불러봐도 참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아마 뭐 제가 대면 예배 고집할 때 이해 안 되는 분들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참 지나가고 보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천상의 생활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이에요. 물론 그것만 다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만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천상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이 사람들이 끌려와 동원되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즘 제가 중국에 중국 공산당에 관한 책을 읽어보는데 그런 동원된 관중들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뭐 태동이 찬양하고 뭐 요즘에 또 시진핑이 찬양하고 찬양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으니까 흔히 하는 말로 아우지 탄광에 가니까 마음이 없어도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이건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부르는 찬양이에요. 질이 틀려. 찬양의 질이 틀려. 또 하나님께서는 천상에서 우리에게 우리 능력에 맞게 우리 몸에 맞게 적절한 일도 주신 거예요. 10고를 맡기고 5고를 맡기고 2고를 맡기고 천국은 일이 없는 데가 아니에요. 빈둥빈둥 노는 데가 아니라니까. 적절하게 우리 수준에 맞게끔 일도 맡겨주시고 그걸 보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전상의 예배 모습을 봤습니다. 예배가 귀한 겁니다. 예배가 귀해요.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또 점심때는 동두천이죠. 동두천에 있는 두레마을,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 좀 뵐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는 하루에 3번 예배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 9시, 11시, 저녁 7시 나도 참 변호사 집을 치우고 이렇게 3번 예배 드리면 좋겠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우리 교회는 좀 도심의 수도원이 됐으면 좋겠다. 뭐 사람이 덜 모임이 없대. 덜 모임이 없대요. 뭐 2-3사람이라도. 참 그랬으면 참 좋겠다. 내가 한번 변호사 언젠가 집어치우고 내가 그래 봐라. 벼르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예?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제가 거기에 10년 아마 10년쯤 됐을 거예요. 그 김진홍 목사님 그 가서 이제 처음 개척하신다고 그때부터 이제 저보고 놀러 오라고 몇 번 이야기하시는데 못 갔는데
완전히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이거 10년 만에 이런 일을 하리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데, 예? 예. 정말로 거기 안에 예배당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야 펜션도 있고 뭐 별별 시설을 다 해놨어요. 야, 10년 만에 이렇게 한다는 뭐 그런 시설보다는 거기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고 도전받고 하는가. 기도가 쌓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좀 우리 그 건계숙 목사님 하루 3번 나오세요. 잘 안 돼? 그 영감 끼고 있으면 뭐해? 아무 소용 없어. 이리로 이사 오자 그래가지고 말이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나 참 그게 꿈이라고. 뭐 저 안 되더라도 꿈이라도 꾸봐야지, 그죠? 꿈이라도 꿔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참 낙이 없어요. 참 세상에 사는 것이 낙이 없어요. 김준홍 목사님 얘기가 뭐 세상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조금만 실망하면 뭐 자살해 버리고 말이지. 뭐 대통령도 자살하고 재벌도 자살하고 뭐 우리 예수 믿기 잘했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살하면 뭐 겁이 나서 자살 못 하잖아요. 지옥 갈까 겁이 나서 못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기 잘했죠. 아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자부심을 가집시다. 아멘.